오늘은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온 세상이 베들레헴의 밝은 별을 바라보며 태초로부터 계시던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밤입니다.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처럼 이사야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구세주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약하고 가난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의 신비를 깨닫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면서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성전 입구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던 예수 성탄 대축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주님으로 오셨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이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에 감사드리며 그분의 사랑과 겸손을 본받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며 구원의 기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깊은 hum승을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비오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을 기다리는 저희 마음을 비추시어 넘치는 자비와 은총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성자의 강생을 깨끗하고 겸손된 마음으로 맞아들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제 구유안치를 위한 행렬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입당 성가는 99번과 106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성부여 찬미 받으소서. 당신께서는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순결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시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강생의 신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교회는 어린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구유의 허약한 아기 안에서 전능하신 천주를 알아뵙고 흠숭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입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당신의 지혜를 가득히 받나이다.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이 구유를 거룩하게 하시어 이 놀라운 밤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신자들이 끝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천상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의 생활을 영위하며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당신을 마음에 모시고 이 세상에 당신을 낳아드리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영어로도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방 다윗의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유다 지방 베들레헴에서 나셨겠습니까? 무의미해 보이지만 의미심장한 점이 있습니다. 유다는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 곧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는 꿈쟁이 성조 요셉 이야기의 절정 부분에서 아주 중대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 이집트로 팔려갔던 요셉은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하느님의 도움으로 파라오의 꿈을 풀이하면서 지혜로운 이로 여겨져 이집트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 재상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파라오의 꿈대로 7년간의 대풍년이 찾아오자 그동안 곡식을 넉넉히 거두어 드리고 잘 관리합니다. 이어서 그 꿈대로 7년간의 기근이 찾아왔지만 잘 대비한 이집트에는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식량이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자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간첩인 양 몰아세우기는 하였지만 순순히 곡식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올 때에는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다시금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은 하는 수 없이 막내 베냐민을 내어주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함께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남은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 각각의 곡식 자루에 식량을 가득 담아주어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 베냐민의 주머니에는 자신의 은잔을 넣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인을 시켜 형제들을 뒤쫓게 합니다. 관리인들은 그들을 뒤쫓아가서 어찌하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며 그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만약에 그랬다면 그는 죽어 마땅하며 나머지 형제들도 종이 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형제들은 다시금 요셉 앞에 끌려옵니다. 요셉은 너희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며 형제들을 다그칩니다. 이때 형들 가운데 유다가 나서서 자신들이 죄인이며 자신들뿐만 아니라 잔이 나온 동생도 모두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훔친 이는 죽어 마땅하다고 말해놓은 것이 있어 선수를 쳐서 그것을 덮으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럴 필요 없다며 잔을 훔친 막내 동생만 종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창세기 44장의 이 대목은 성경의 명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나리께서 이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 물으시기에 저희는 나리께 저희에게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어 애지중지하는 막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나리께서는 그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너희 막내 아우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뒤에 저희 아버지가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너라 하였지만 저희는 막내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아들 둘을 낳아주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나를 떠났다.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려갔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게 되면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나는 비통해하며 저승으로 내려가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목숨이 그 애의 목숨에 달려 있는데 그 아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저희 아버지는 애통해하며 저승으로 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맡겠다고 하면서 제가 만일 그 아이를 아버지께 도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제가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평생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종이 저 아이 대신 나리의 종으로 여기에 머무르고 저 아이는 형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의 아버지가 겪게 될 그 비통함을 저는 참아 볼 수 없습니다. 늙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며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선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그만 큰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형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아우 요셉이라고 밝히며 형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에 아버지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특히 유다를 향해서는 각별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너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너의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엎드릴 것이다. 민족들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지휘봉이 그의 다리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과연 아버지 야곱의 축복과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임금이 나오고 또 마침내는 유다 지방의 다윗 고을에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 요셉과 화해하기 이전에 아버지 야곱과 먼저 화해하고 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특정한 2아들만을 편애함으로써 형제들 가운데 갈등과 불화를 낳았던 아버지를 유다는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백발이 성성한 그런 아버지에게 연민과 사랑을 느끼며 효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며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섬으로써 갈라졌던 형제들이 화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으르렁거리며 시기하고 경쟁하던 관계에서 온 이집트가 떠나가도록 통곡하며 눈물로 화해함으로써 물보다 진한 피의 형제로 다시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죄 많은 인생을 심판하시고 단죄하시지 않고 비난하시고 책임을 물으시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 죄인으로 자처하시며 십자가를 기꺼이 지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느님과의 화해, 형제들과의 화해를 이루시는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지금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베들레헴, 빵의 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의 외양간 말 먹이통에 누워 계십니다. 신자 여러분에게 저는 먹히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예수님의 이 평화와 사랑을 마음껏 들이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주님 성탄의 빛이 우리들 마음을 환히 밝혀주고 따뜻하게 덮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미사 주일날과 동일하게 봉헌되고요. 송구 영신 미사는 없겠습니다. 신입 복사 저희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등성 체한 3학년, 4학년 어린이들, 우리 복사단 어린이들 보이죠? 예, 이렇게 예쁘게 우리 재단에서 봉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 육지구 청년연합 피정 참가자 모집합니다. 청년들 1월 6일부터 6, 7, 8 2박 3일 한마음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 참가 부탁드리고요. 성령기도회 12월 26일 우리 모임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생태평화분과에서 정성껏 만든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성탄절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판매할 제품은 소창 행주와 손수건, 광목 주머니, 삼배 수세미, 곡물 찜질 핫팩, 면 생리대 이런 것들 판매한다고 합니다.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좋은 제품이고 사전 예약 주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파는 게 아니고 25일 11시 교중미사 전과 후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착한 사마리아인의 집에서 우리 초 판매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착한 사마리아의 집에서 오신 우리 수녀님 잠깐 안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쪽에서 하시겠습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인보성체 수도의 수녀들이고 이주민 난민 쉼터 착한 사마리아인의 집에서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큰 대축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초판매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본당 신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국간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마두동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쉼터는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 없는 분들이 오셔서 지내시는 마국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성탄이 남다르게 여겨집니다. 쉼터에 오신 난민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작년 8월부터 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이분들이 쉼터에서 떠나실 때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성경 말씀에서 등장하는 강도 맞은 사람처럼 쉼터에 오시는 난민분들은 병들고 힘없고 외로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함께 모여 초를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급여를 받으십니다. 스스로의 노동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개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쉽지 않은 시작이어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였지만 이제 저희 쉼터에서 5분의 난민들이 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초판매 수익금으로 이분들의 급여를 드리고 또한 일부는 난민 청년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쉼터에 계시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전국 각처에서 보이지 않는 노동 현장에서 12시간씩 일하시고 고된 일을 하며 고국에 있는 가족 부양과 생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희망을 드리고자 장학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낮은 자를 위하여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노동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두동 교우 여러분들 함께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가 만드는 초는 100% 천연 밀랍과 천연 아로마 오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시면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사랑 실천도 되시지만 또 기관지, 심신안정, 불면증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도초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로마 방향 스프레이와 실내용 방향주도 있습니다. 예수님 성탄 기쁘게 맞이하시고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의 은총도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어린이부에서 신부님, 신학생들과 함께 준비한 무대가 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반가운 얼굴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본당의 학사님들이 방학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금방 변장하고 나왔네요, 다시. 예. 네, 예, 우리 박준영 프란치스코 4학년 신학생, 1학년 이흥혁 루카 신학생입니다. 박수. 방학 동안 잘 지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무한사의 영과 함께 성자의 탄생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 거룩한 밤을 비추어 주신 지극히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서 악습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마음을 성덕의 빛으로 밝혀주소서. 아멘. 천사를 시켜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큰 기쁨을 전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소서. 아멘. 성자의 강생으로 땅을 하늘과 결합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평화와 사랑의 선물을 가득히 내리시고 천상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